벌써 이 말 자체가 모두 거짓말이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 분별심이 붙어 있으니까요. 분별심이 붙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진심이고 진담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꽃을 쳐다볼 때 꽃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붉은 거는 붉은 대로 노란 거는 노란 것대로 그게 가장 진실한 말이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인간이 야 곱다 붉다 노랗다 이 말은 벌써 거짓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사랑하실 때에 내 욕심이 붙으면은 부모 자격이 없지요. 내 욕심이 붙지 말고 아기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 욕심 때문에 아기들을 무슨 소리를 하고 꾸중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진실로 아기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거지 아기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개구적 착이다 그러죠. 입을 열만 털린다. 그렇다고 해서 입을 열지 않고 덮어두면은 잃어버린다 그랬죠. 입을 열지 않고 그대로 두면은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 버리니까 잃어버린다 그러죠. 입을 벌리면은 모두 어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든 불교인들이 믿는다는 것은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 예.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크기는 토끼의 뿔보다 석자가 더 크고 적기는 거북의 털보다도 한 푼이 짧은 것. 이걸 믿는다라고 그럽니다. 이걸 마음이라 그래요. 이걸 바로 믿는다라고 그랬는데 어떤 걸 바로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이걸 어기지 않도록만 하세요. 예. 여기에 한없는 복이 있고 한없는 공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 딱 꿈틀거리면은 한없는 재앙이 붙고 한없는 과보가 붙지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잘 쳐다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곁을 조용히 해서 쳐다보세요. 어저께 찐덕에 옷을 바꾸어 입으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옷은 내가 만든 거죠. 예. 불교인들은 요거 우리 아버지 김아무개 우리 어머니 이아무개가 만들어준 게 아니고 요거 내가 만들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짓에 따라가지고 열매가 생기니까요. 이 물건을 빌어 만들어주는 그 흉내는 아버지와 엄마가 만들어준 것 같은데 요거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가짐, 실천 요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내 다음에 옷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위에 조금 그런 점을 주의 안 하셨을 텐데 내가 늘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저질러서 내가 되는 거 생각해라. 네? 여기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경상남도 거창 지금 시가 됐는지 읍인지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거창 지금부터 나하고 그
며느리라는 분들하고 대화 나눈 지가 지금 한 25년쯤 됩니다. 내가 인연이 있어서 거창 정토사라는 자그마한 암자에 1년에 한두 차례씩은 꼭꼭 가는데요. 거기에 갔을 때에 거창 시내에 산다고 한 부인 두 분이 왔어요. 동서간에 두 분이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어머니 되는 분이 맏며느리하고 뜻이 안 맞고 빈탕이 벌어져 가지고 네가 옳고 뭐 네가 못했고 네가 잘못했다 해서 시어머니하고 맏며느리하고 싸움이 붙은 모양이에요. 그래 며느리라는 분이 토라져 버리니까 아들도 마누라 따라서 토라져 버린 거지요. 이 노인이 큰아들 집에서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창이라는 자그마한 대전 같으면 일개동보다도 오히려 적은 거창이라고 하는 데에서 30년 동안을 큰아들 집에 발을 안 들이놨어요. 냉절이 되건 기일이 되건 큰 며느리라는 사람이 발을 안 붙이니까 아들도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다 그래요. 마누라 랄랄랄 거리는 게 참 싫어. 그래서 마누라 랄랄랄 거리면 집구석이 시끄러우니까 마누라 랄랄 거리지 않도록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엄마에게 인사하러 가야 되겠는데 엄마한테 갔다 오면 마누라가 랄랄랄랄랄 할 테니까 마누라 때문에 엄마한테 못 가는 거예요.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나 둘째 아들 집에 셋째 아들 집 요것만 뺑뺑 돌았지 큰아들 집에는 발을 들이놓지 않고 또 큰아들 큰며느리도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이렇게 발을 안 들이놓고 근데 어떤 노인이 돌아가시는 무렵에 그래도 엄마들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풍속이 큰아들 집을 두고 둘째 아들 집이나 셋째 아들 집에서 죽는 법이 아니다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맏아들 집을 두고 둘째 아들이나 셋째 아들 집에서 죽는 법이 아니다는 그걸 지켜서 노인이 숨질 무렵에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하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볼 때에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 나를 큰 집에다가 옮겨서 초상을 치라 그랬어요. 그래도 죽으면서도 맏아들 집을 두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서 죽으면은 자식들에게 해롭다는 그거 노인이 끝까지 지킨 거예요. 노인이 결국 죽을 때 숨은 큰아들 집에 가서 3일 만에 숨이 져가지고 음력으로 그 정월 보름이라고 할 무렵 요즘 기후가 변해서 어떤지 몰라도 아마 그때는 거창에서는 음력으로 정월 보름께까지도 들에 얼음이 있고 물에 얼음이 올 무렵이에요. 이때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맏아들 집에서 백일을 상청을 했어요. 백날을 상청을 차려놓고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상식이라고 해서 백날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밥을 떠올렸는지 그걸 줄여버리고 상망이라고 해서 초하룻날하고 보름날만 밥을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노인이 정월 보름께 돌아가셨으니까 백날을 상청을 치렀으니까 이 바깥 기후는 늦은 봄, 첫 여름쯤 돼가지고 망종이라고 해서 보리가 노래질 무렵이 된 거죠. 백날 만에 상청을 거두었는데 상청 있던 자리에 긴 짐승이 와서 털고 앉았다 이겁니다. 상청이 있던 자리에 긴 짐승이 와서 털고 앉았다 이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아마 백날 전에 와서 앉아 있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 상청 밑을 주의해서 안 봐서 그렇지 벌써 노인은 상청 있었을 때부터 그 밑에 와서 있었을 거다. 그래 그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와가지고 틀림없이 시어머니 같은데 지금이라도 천도제라는 걸 지내면은 어머니가 그 몸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좋은 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에 가서 가족 회의를 하십시오. 노인이 맺힌 거는 큰 며느리하고 큰아들에게 맺혔으니까 당신들에게는 관계가 없다. 큰 며느리, 큰아들이 100걸음 양보해서 지나간 날을 어떻든 우리가 양보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거든 지내고, 큰아들 맏며느리가 천도제 지내지 말자, 지내봐야 뭐 하느냐, 지낼 필요 없다고 하거든 지내지 말아라. 지내도 효력을 못 볼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거 결국 그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 몸뚱어리, 그 옷을. 그 부처님이 만들었습니까? 하느님이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옷을. 지금 이 옷은 내가 만든 거예요. 아무도, 내가 지나간 시간에 저지른 짓이 결국 이 옷을 만든 거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만든 것 아니에요. 그와 같아서 지금 이 옷을 벗고 다음에 옷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한 마음가짐, 내가 실천한 행동 따라서 다음에 옷이 결정지니까, 이는 아버지, 엄마가 우선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요건 만드는 거는 내가 만든 겁니다. 이 옷도 그렇게 만들었고, 이 옷, 앞에 옷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앞으로의 옷도 내 옷은 내가 만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십시오. 다음에 내 옷은 지금의 내 마음가짐과 지금의 실천이 다음에 내 옷을 만든다는 걸. 이거 잘 못되면은 내 발 가진 옷도 만들 수 있고, 조금 전에 그 노인처럼 손도 발도 없는 몸뚱이로도 만들 수 있고, 가진 옷을 다 만듭니다. 내가 만듭니다. 내가 자꾸 그 글로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증거만 이렇게 해서 직접 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습니다만은, 2차 대전 말기 8.15 해방 직전에 김천 쪽에 계셨던 김재선 씨라는 분의 어머니가 방에서 숨졌는데 마루 밑에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강아지가 엄마예요. 그 강아지가 엄마인데 가슴 속에 남은 집착, 미련 두 가지 때문에 아들 집에 개의 몸뚱어리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개가 돼가지고 자기 가슴에 맺혀 있는 이 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큰 복잡한 속에 힘이 들어도 당신 원이라는 거 딱 이루어 드렸는데, 그거 다 이루어진 날 밤에 어머니가 꿈에 오셔가지고 웃으시면서, 그래, 고맙다. 가슴에 남은 거 두 가지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너의 집에 와서 있었는데, 네가 그 두 가지를 이루어줘서 내가 좋은 데 간다. 내가 보고를 지으려고 애를 쓰지는 않았다. 근데 단 내 가슴에 한평생 지닌 축원이 내 잘못이 내 아들이나 내 손자에게 불행의 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평생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말 조심, 마음가짐 조심, 행동 조심한 거, 이게 복이 됐다. 내가 늘 여러 차례 이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재선 씨의 어머니라는 분은 초등학교 문도 못 가본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엄마 가슴에 간직한 축원은 내 잘못이 내 아들이나 내 손자에게 불행의 씨앗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요거 한평생 간직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분들은 학부까지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가족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가족 앞에 어떤 축원을 간직하고 삽니까?
이 무식한 엄마 한평생 가슴에 간직한 게 내 잘못, 내가 어떤 사람 상대 말 잘못, 행동 잘못, 내 마음가짐 잘못이 내 아들이나 내 손자에게 불행의 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축원 간직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도 하셨는데 가족과 살면서 여러분 가슴에 어떤 축원을 간직하고 삽니까? 내 잘못이 내 아들이나 내 손자에게 불행의 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축원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그 김재선 씨 엄마는 자기 가슴에 원이 있어가지고 이 원을 이루어 달라고 개의 몸이 돼가지고 아들 집에 와가지고 있었는데 이 몸이 없어지기 전에 한평생 간직한 게 내 잘못이 내 아들이나 내 손자에게 불행의 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불행의 씨앗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원을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나를 복을 받게 했다. 나쁜 짓 안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옷을 벗고 간다. 날이 새면은 네가 두 번째 초상을 쳐야 될 거다 그러는데 날이 새 보니까 개가 죽었더라 이겁니다. 엄마 초상 쳤지요? 개 초상 치니까 두 번째 초상 친다는 말이 맞았지 않아요? 이러듯 이 옷 내가 만드는 겁니다. 부산 남산동 범어산 밑에 남산동에 그 할머니 고양이가 된 할머니 이야기 내가 해드렸죠? 그 할머니가 집구석이 가난해서 한평생 남의 집에 일하러 다녔다 이겁니다. 남의 집에 일하러 다니는데 범어사 큰절에 가서 일해드리고 그 암자도 일해드리는데 노인이 하도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절에서 꼭 일거들러 오면은 떡 부스럭지든지 찬밥 나머지기든지 나물 나머지기 늘 싸줬다 이겁니다. 근데 때로는 훔쳐가더라 이거예요. 훔쳐가도 딴 물건 귀중품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기껏하게 훔쳐가는 게 찬밥 나머지기 훔쳐가고 떡 부스럭지 나머지기 훔쳐가고 나물 나머지기 훔쳐가니까 아이고 얼마나 딱해서 저럴까 하고 못 본 척 했다 이겁니다. 이게 씨앗이가 돼서 그 노인 고양이 됐잖아요. 고양이가 돼가지고 지금 내원사 앞에 석불로전이라고 하는 암자에 갔다는 이야기 내가 해드렸지 않습니까? 내 옷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 옷도 지나간 날에 마음가짐과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옷을 만들었고 내 다음의 옷도 결국 내가 지금 하는 행동, 마음가짐, 짓에 따라서 다음의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옷은 우리가 만들어요.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든 복을 닦고 공덕을 닦고 좋은 일 한 결과 이런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만 다음의 옷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말, 행동 따라서 다음의 옷이 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든 안 믿든 그 노인 뱀도 됐고 그 노인 고양이도 됐고 김천의 김재선 씨 어머니 같은 개가 된 겁니다. 거짓말 같아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옷을 잊어버릴 때에 인간의 말대로 소도 될 수 있고 개도 될 수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고 뱀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가짐, 지금 내 말, 지금의 내 행동에 따라서 다음의 옷은 그런 옷이 됩니다. 하느님이 만들거나 부처님이 만들거나 대우주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의 뿌리가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유교의 말대로 이치 이자 기운 이자 이 기운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겠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어깨소리죠. 귀신 방구에 털이기가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다 되는 거예요. 늘 이걸 쳐다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바깥으로 나타난 이 눈에 비칠 수 있는 것 더듬어 가서는 안 됩니다.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 늘 내가 흉보죠? 이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이름 붙였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이름 붙였고, 어떤 사람은 진리라고 이름 붙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이름은 붙이지요? 이런 옷을 벗어버리고 난 사람에게는 영과 영이라는 이름을 붙이지요? 처음에 갖가지 이름이 다 나왔죠. 불교 교문 쪽에서 붙이는 이름, 또 선가 선종 쪽에서 붙이는 이름이 다 나왔는데 그 밖에도 한없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였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름 하나 붙여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 이게 조화를 부리는 것도 이기고 복을 닦는 것도 이거고 죄를 짓는 것도 요겁니다.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 요게 저지르는 짓입니다. 향상된 좋은 옷을 입어야지 이보다도 더 잘 못한 네 발로 기는 옷이든지 손발 없이 그대로 기어다니는 옷 같은 거는 입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지금의 우리 보이지도 않는 마음이라는 요 꿈틀거림, 이 몸가짐, 요게 다음에 옷을 만듭니다. 근데 요거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불교는 부처 믿는 게 아니지요. 부처라는 그 이름 하나 따라가는데 답답하니까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까 아기들 구지름할 때든 이야기에 내 욕심이 붙어버리면 내 욕망이지 내 바른 마음이 아니다 그랬죠. 이걸 참 마음이라고 그래요. 억제로. 근데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믿는데 믿는 방법은 믿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을 붙이지 말고 믿어야 돼요. 어떠니까 믿는다. 이거는 안 돼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이걸 믿는다. 이 조건 붙이면 안 돼요. 내가 늘 여기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좀 죄송해요. 지금의 김천에 한 80이 돼서 살아계셔요. 이분들 형제가는 어떤 스님을 의지하거나 불교 경전 읽어본 게 아니고 옛날 어른들 말대로 임진왜란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도수를 부렸다 이겁니다. 도수를 부렸다. 불교 공부는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이 도수를 얻기 위한 게 불교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어떤 진언이든지 염불이든지 기도 방법 의지하면은 우리가 도를 깨칠 테니까 우리가 그 도를 깨치자고 형제분이 시작한 거예요. 형 되시는 분은 조금 일찍이 포기해버렸고 동생 되시는 분은 이걸 끝까지 밀고 간 거예요. 참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기대가 첫 출발점이 잘 못됐다 이겁니다. 첫 마음가짐이 불교 공부는 하면은 신통 도수를 부릴 수 있는 게 불교 공부니까 불교 공부하면 신통 도수를 부릴 수 있다. 요거 기대를 걸고 출발을 했으니까 출발점이 잘 못된 거예요. 이런 기대를 걸고 믿음이라는 첫 출발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대우주의 뿌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요. 어떻든 이걸 바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믿으면은 결국 조금 옆으로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흔한 무당 점쟁이처럼 남의 기륭 화복이나 알아주고 이런 게 이 진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바로 믿는다 해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 우리의 참마음, 진심,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자체, 체라 그러죠. 몸뚱어리, 그 자체 마음이라고 하는 덩어리, 마음이라는 덩어리, 이거는 모습이 없지요. 이름도 붙이기에 달렸죠. 때가 묻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욕망, 욕심을 붙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답답하니까 대우주라고도 그러죠. 진리라고도 그렇죠. 그게 결국 이 마음, 우리 마음, 내 마음 하는 자체다는 이야기예요. 대우주, 진리. 그게 우리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겉머리 요거 쳐다보면서 우리 마음 하면은 요 뭐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이 고기 덩어리 뭐 심장, 위장, 폐장, 신장처럼 뭔가 있는 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요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경 같은데 이야기가 대우주가 바로 내 몸이고 대우주가 바로 내 마음이다 그랬죠. 예. 불교에서 내 마음 하는 거는 대우주 요대로를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요건 내 마음이다 그래요. 대우주를 내 몸이다 그래요. 여기에서도 몇 차례 거짓말을 했죠. 여러분의 몸뚱어리가 대우주에 가득 찬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말소리가 대우주를 쩌렁쩌렁 울리는 걸 믿습니까?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쳐다볼 때에 여러분이 곧 그 사람 하는데 가서 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합니까? 중간에 텔레비라고 하는 매개체가 하나 있었을 뿐 그 사람이 여 와서 하는 것도 내가 그거 가서 보고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소리 다 들어요. 그 사람 모습을 다 봐요. 그와 같아서 여러분도 대우주 가득 차가지고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소리 다 들어요. 여기에 내가 아니고 지구세계, 대우주세계 가득 찬 게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소리가 대우주세계에 가득 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못 쳐다본다 하든지 나에게 어떤 비밀이 유지된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소리를 전부 다 듣고 대우주 내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소리 듣고 여러분의 행동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몸가짐을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조그마한 욕심 붙여가지고 남편한테 랄랄랄랄랄 그러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고 내 남편 한 사람만 내 행동 쳐다보고 내 소리 듣는 것 같아도 대우주 사람이 다 내 모습 쳐다보고 내 소리 다 듣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요.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 내 소리를 전부 지구상의 사람이 다 내 소리 듣고 지구상의 사람이 전부 내 행동 쳐다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방이라는 하나 생각해가지고 내 남편에게만 하는 소리니까 내 남편만이 내 소리 듣고 내 남편만이 내 행동 쳐다본다고 착각을 해요.
내 행동을 지구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고 내 소리를 지구상의 사람이 다 듣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일상생활 함부로 그렇게 내외분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나 누구에게나 함부로 그렇게 못하겠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 보는 사람 없다라는 어리석은 나 혼자의 생각에 도취되어 가지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마구잡이 하지만 그게 어리석은 거죠. 대우주 내의 사람이 다 내 소리 듣고 내 모습 다 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부탁드린 대로 다음에 내 옷은 내가 만든다는 걸 믿으십시오. 부처님이 토끼라는 옷을 만들어주고 하느님이 개라는 옷을 입혀주고 그게 아니고 내가 토끼라는 옷도 내가 만들어서 입고 개라는 옷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는다는 걸 믿으십시오. 절대 나 지금 인간이니까 사람으로 되지 내가 어떻게 죽어서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겠느냐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